3주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세 번째 주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이 있다. 우리 이 전쟁을 잘 치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이 전쟁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또 육신에 있는 동안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에베소 말씀 6장 말씀 가지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준비 필요하고 막는 거 필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절의 시작이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한 절 내에서 한 문장 안에서 육신이 두 번 나오는데 같은 뜻으로 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행한다 얘기는 육신대로 산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육신 안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갑자기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몸 가운데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먼저 시작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육신을 따라서 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으로 4절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사실은 오늘 10장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물론 쓴 거죠. 이 편지 속에서 보면은 보낸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후서까지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들을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0장에 와서 이것을 전쟁으로 본 거죠. 이것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영적 싸움의 결과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면서 오늘 10장에서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자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영적 전쟁으로 보았을까요? 여기 영적 전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생각과 마음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영향력이 마귀의 영향력이 들어가서 교회에 문제를 일어나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위기에 속하는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고 처음 교회가 생기고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있고 세웠을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중에서 이 교회가 변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니라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막 나가고 있었다. 이대로 둔다면은 교회가 정말 분열되고 나눠지고 정말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까지 상상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1장에 시작하자마자 나온 내용은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에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이들이 막 나누어지고 마음도 나눠질 뿐 아니라 실제적인 실존하는 파벌이 있으니까 싸우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침례받았다. 아닌 그런 사람들은 또 배제시켜버리고 이런 파벌적인 싸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너는 파벌을 만들어라. 이런 영적 전쟁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고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게끔 조정하고 인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단순히 A라는 사람, B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제지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음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들이고 사는데 교회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뻔뻔하지만 그 교인을 용납하는 교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같이 마음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더러워지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방언을 더 잘한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더 잘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치유 인사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받은 은사들 때문에 또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리더들 중심으로 이리리 저리 찢어지고 영적인 일로 영적인 은사 받았던 사람 때문에 또 찢어지고 음란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교회는 음란해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와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사도 바울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돈을 탐내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10장을 고린도서 말씀을 나누는데 11장에 가면은 실제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내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로부터 돈을 탈취한다 그러니 그들을 탈취한다고 하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결국은 탐심이 많은 사람이라 교회를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는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그 사람 의도이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안 좋아하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11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사례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는 사례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얘기합니다. 후원 헌금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신해서 낸 후원금과 사례비를 가지고 너희들 사역할 때 그 필요를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도와준 교회인 거죠. 세우려고 노력했던 교회인데 교인들은 그런 문제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명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어떤 리더들에 비교해서도 사도 바울은 말솜씨가 그냥 그답지 못하다. 설득력도 부족하고 논리력도 좀 딸리는 것 같고 그런저런 면에 있어서 또 웅변력이 딸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도 자격이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행색도 그렇거니와 무슨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통성도 좀 떨어지다. 신앙은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통성은 예루살렘부터 예수님부터 시작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정통성 문제 때문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정통성 아웃사이더 바깥쪽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천서를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갖고 인간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고요. 버릴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섬겨야 될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하나가 망해도 이 교회는 너무너무 그냥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싸움, 이건 육신대로 싸우는 거죠. 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리더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집요하게 공격하면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끝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리더로서 그리 생각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한 것, 사도 바울을 막 배척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마귀의 짓일까요? 마귀의 짓인 것이죠. 성령은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모든 일을 이룰 때 무엇이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 속에 들어와서 발디딜 것 하나를 살고보니 들여놓고서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점령해버린다. 그것을 통해서 조종해서 결국 자기 뜻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절이 계속되면서 10장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등장하면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뭐냐면 어떠한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어떠한 견고한 진, 요 앞에 번역인 그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 번역에는 뭐라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냐면요, stronghold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튼튼하고 견고하게 군인들이 진을 지어서 공격에도 끄떡없는 데를 얘기합니다. 뭐 그럴 만큼 탄탄하게 성을 쌓거나 아니면 그럴 만큼 견고하게 군인들이 지낼 것을 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견고한 진을 만들기까지 뭐가 필요하냐면요, 발을 디뎌놓을 만한 그런 정말 교두보가 필요합니다. 교두보가. 그럼 거기를 튼튼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북한군과 중공군의 연합해서 밀고 내려오는 통에 밀렸지 않습니까? 부산 가까이까지 밀려버리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제 겨우 마련한 게 뭐냐면 저지선을 마련하고 교두보를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 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가서 상륙을 시켰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의 최초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발붙일 곳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발붙이고서 확보하는데 지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교두보 아닙니까? 교두보를 확보하고 병사들이 인천에 상륙하게 되면 진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적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적군의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의 진을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조금 더 전진하고 조금 더 전진하고 진을 강화하니까 서울까지 회복하고 한반도 절반을 잘라버리자 회복하고 북한군들이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끝난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견고한 진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잡았으면 그 전쟁터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전쟁을 하고 자기 것을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함으로 이걸 파해버릴 수 있다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 생활의 모습과 오늘 영적 전쟁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고린도 교회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질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들의 생각 속에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돈을 사용하고 돈이 최고이고 돈 때문에 살아가고 돈 때문에 울고 있는 인생을 살면 모든 걸 파악하고 모든 걸 설명하고 얘기할 때 돈을 통해서 합니다. 굉장한 관심이 있거든요. 민감하고 초미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탐심이 많아갖고 돈을 챙기는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이고 돈을 갖다가 탈취한다고 표현했거든요. 탈취한다고까지 표현한 것은
자신이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를 보면서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역자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탐욕에 쓸려 있으니까 모든 시각이 다른 것도 다 탐욕스럽게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과 교인들을 분리시키려 할 때 마귀가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 돈에 연약하고 돈 좋아하는 성도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휘짓고 다니면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인 거죠.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흘러간다. 오늘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현대 우리들에게도 돈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고 나면 마귀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짓게 됩니다. 견고한 진을.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도 불구하고 내가 물질적인 것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돈을 가져야 행복한데 덜 가졌으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땅을 밟고 걸어다녔던 사람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창조자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모든 죄인을 사랑하실 만큼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불쌍한 존재로다 말씀하실 만큼 가장 처참한 인간의 판단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가 본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자기가 좋아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그럼 예수님 파는 거 현 시점에서 한번 딱 사용한 것이기는 아닙니다. 보면은 가룟 유다가 등장할 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나오느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아서 돈통을 받았는데 그가 돈통을 맡은 것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재정관리를 맡은 것이 아니라 훔쳐가기 위해서 맡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 넣어주는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생각에 딱 붙잡힌 사람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그런 생각에 붙잡혀서 그것이 기정사실처럼 내 안에서 굳어져 버리니까 강한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 되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 그건 겁니다. 나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든 부자로 편안하게 잘 살면 돼. 당시 매국노라고 얘기했던 세리보다도 더한 겁니다. 돈에 붙잡힌 거는. 물론 당시에 매국노라고 얘기했던 세리들은 그런 면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커지고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니까 마귀가 마지막으로 내온 유혹이 뭐냐면 이건 거죠. 내가 내 주인 예수를 팔면 은 30냥 이상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금이 아니라 은 30냥도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에 큰 돈이었던 거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생긴다는 그것 앞에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부추기면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하고 커가지고 견고한 진이 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배신을 하고 자기가 자살하기까지 고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인류가 사는 어떤 시대보다도 훨씬 더 탐욕스럽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또 그래야지 똑똑하고 비전 있고 장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위를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뽑을 때도 있고 이 사람 무슨 비전이 있는데 돈 잘 버는 거라고 되게 관계가 있습니다. 돈 잘 버는 것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 불편스럽습니다. 불편스럽습니다. 이게 왜 불편스럽냐면은 그 말씀이 없었으면 차라리 좋은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분별도 잘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분별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내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드러내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은 돈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믿는 것이 강하면 결국은 돈 믿는 것에 따라간다. 그게 가론주대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돈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보단 그래도 돈이 최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돈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고 말씀하신, 섬긴다는 얘기는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판단이 들어와도 똑같이 붙잡힙니다. 똑같이 교만해지죠.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때 아니면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요, 세상적인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웅변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웅변력이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웅변가가 아니다. 이해가 가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살던 시대는 유명했던 게 뭐냐면 웅변가들입니다. 웅변가들은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 원로원이나 그 이전에 그리스 시대의 원로원이나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 잘하는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말 잘하는 것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맺고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들을 얘기합니다. 학교라고는 철학학교밖에 없는데요, 철학학교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철학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논리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안 배우고 논리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거기다가 표현의 방법까지 전달력이 뛰어나가지고 웅변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나라의 리더들 일하는 사람은 리더들의 모든 모습이 뭐냐면요, 웅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논리력이 없는데 말만 잘한다고 웅변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를 로마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리더들이 다 그런데 교회를 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리더이고 사도이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에 붙잡힌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마귀가 움직여가는 교만을 부추겨 만들어 놓는 그 모든 것에 붙잡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지혜요. 세상과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이고 그것이 진리요. 그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지혜이지. 너희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그 지혜와 세상의 그 사고방식 가지고 맞추려는 건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판단할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노력하니까 이 사람은 리더로서 쓸모가 없어 보인다. 그 얘기가 가능한 거죠. 이거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교만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교만부터.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부추겨서 대리만족을 일으키게 합니다. 더 논리적이고 더 존경스럽고 자기 앞한테 좋다 생각되는 사람을 따르게 되고 믿게 되고 옹립하게 되고 세우게 되고 대리만족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정통성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해서 본질을 떠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정통성이라는 걸 추구하니까 바울파에서 베드로파로 옮겨간 거죠. 베드로가 그래도 수석제자 아니냐. 저도 가끔 걱정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래봬도 한국에서
정통 장로교, 정통 어디를 나오고 정통 그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을 섬기고 이거 계속 강조하시면 제가 목회자로서 걱정합니다. 그렇죠? 왜냐 그분의 판단 기준이 그렇게 되면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작게 생각했지만은 작은 게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잘못하면 교회를 파멸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 사람들이 역사하면서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견고한 진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분인데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시니까 늘 보면 어둡고 불편해. 자신에 대해서 불편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종종 만납니다. 이번 뭐 아쉬울 게 없는 분인데 그 안이 어두우세요. 왜 그런 겁니까? 진리가 아닌 것, 잘못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게 어둠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데 그 거짓말에 앉을 수 있는 것을 예스 하고 받아들여지니까 그 점점 커져갖고 견고한 진이 되니까 아예 그냥 눌려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쁘다 그러시고 내가 최고라 그러시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 안에 살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들어오면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내가 자존감이 약하고 그러니까 눈치 보다 보니까 누가 얼굴만 좀 이상한 것 같아도 그냥 덜커덩 해가지고 또 교회도 못 나오시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게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것, 예수님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작게 시작했는데 그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아픔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쾌락주의라는 것에 빠지는 건 뭐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뭐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도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내 삶이 되고 정말 삶의 패턴이 돼버리면 못 뛰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못 뛰니까 계속 빠져들어가고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술에 먹지 말아야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왜 고범죄를 짓고 계속 쓰러지는 겁니까? 이미 스트롱 홀드 견고한 진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못 이기겠다 하는 정말 기법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견고한 진을 맞물려지면 생깁니다. 마귀는 교만한 영입니다. 우리 교만케 하거든요. 마귀가 나를 교만케 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어느 한 군데를 내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서 스트롱홀드가 되면 못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내줬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사귈 만한 레벨이 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나하고 사귈 레벨이 안 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나만큼 지적인 사람, 아, 이 사람은 아닌 사람, 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오는 거를 못 막으면, 용납하고 냅두면 자꾸 커져갖고 스트롱홀드가 되니까 마귀가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얘기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판단을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 판단이 관계를 찢어버리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 인생도 힘들게 만들고 직장 안에서는 이간질도 할 수 있고 왜 내 판단이 맞다는 걸 내가 믿고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 교만을 부추겨 올렸기 때문에 그거 제어하지 못하면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뿌리는 한 가지인데 내 교만 때문인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면 내가 짓지 않을 죄인데 내가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게 오래가고 아예 고질화돼 버리면 못 고친다. 다른 건 다 고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은 못 고친다. 깨달아도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에게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내줘서
우리가 인생이 파괴되고 나도 불행하고 사람들도 불행하고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은 흔하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따지지 않으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요즘 확대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비슷한 얼굴로 거의 모든 교회의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병 걸렸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견고한이 생겼는데 모를 수도 있고 알았는데도 이제 이미 견고한이 지내서 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승복해서 그렇습니다. 도박도 병입니다. 한국의 군 선교 때문에 헌신하셔서 한국 와서 이제 군인들하고 선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가셨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군 선교는 참 좋은데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난 너무 놀랬다 그러시는 거예요. 뭘 놀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교회 리더들이 고스톱을 쳐요. 그래 고스톱 치는 게 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고스톱을 치는데 리더들이 모여서 돈 놓고 쳐. 그러더니 막 언어도 이상해져. 나보고 쳐보겠냐 그래서 내가 질색을 하고 내가 나왔는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뭐 만나면 고스톱을 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덕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 리더가 돈 놓고 돈 내기 하고 막 고스톱 치고 교회 뒷방에 앉아서 고스톱 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함도 없어지고. 근데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다.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재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자꾸 변명하고 이게 뭐 어때서. 근데 사실은 가족도 싫어하고 싫어하는데도 밤새우고 고스톱 치고 다니고 이러면 이건 병이죠. 가족도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목칠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쇼핑 중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쾌락에 물들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말 존귀한 사람이 싸구려 인간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를 호흡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없는 걸까요? 이 견고한 진을?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무너뜨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적인 논리와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이런 능력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생활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병든 거예요. 왜 병들었느냐? 마귀의 그것을 내가 받아먹고 용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 뭔가 내 마음의 생각의 자리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평안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까워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며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왜 그런지 하면 어딘가 병들은 거예요. 그 병들었을 때 뭐냐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뒤져보고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같은 범죄를 반복하나 고범죄를 계속 지으면 내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더라도 깊이 기도하고 나가는 그 길들이 자꾸 차단돼서 기도도 짧아지고 또 기도의 주기도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면 희뿌옇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영 실감이 안 나고
이런 게 길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곰곰이 찾아보면 그런 요인이 있으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신앙생활에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돈 사랑해서 돈 벌려고 미친 듯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게 멀어집니다. 왜요? 초미에 관심이 있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인생을 들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신경이 거기를 향해서 날카롭게 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작아지니까 점점 어두워집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탐심의 욕구에 끌려간 건 아닌가? 이게 내 안에는 혹시 올무줄처럼 나를 올가매는 것, 뭐 그런 것이 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발견하고 드러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개 마귀가 하는 일은 어둠에 속했고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은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나만 은밀하게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집회에 가면은 젊은이들에게 최고 인기고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짝짓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 이 얘기예요.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이나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하면. 근데 또 그 시절에 또 제일 많이 지는 범죄가 뭐냐면 성범죄예요. 그래서 요즘 포르노나 인터넷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은 젊은이들은 한 번씩 다 겪는 문제예요. 일생 중에 젊은이들이고 한참 그냥 호르몬이 왕성하게 흘리고 힘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고민해요. 선교단체 선교사들을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데도 최고로 힘들어요. 선교단체 선교 강의가 끝났는데 한 젊은 선교사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그냥 그 포르노그래피를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멀어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충고합니다. 이걸 나한테 드러낸 것만 해도 용기 있고 그런데 내 같이 사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연약하니까요. 서로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얘기해요. 오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뭐 심지어는 우울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앓는 분들이 많이 흔하게 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하는 게 그룹 힐링입니다. 뺑돌로 앉아가지고 10여 명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힐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게 자꾸 드러나거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이게. 속병을 드러내야 치유는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어쨌든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드러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틀렸던 길을 가다 맞는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고백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잘못하면 고백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여러 번 반복되는 고범죄를 많이 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끝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돌아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과 손 붙잡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탈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손 놓고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돌아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4절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아는 것에 대해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견고한 진도 깨져버리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돈을 신뢰했던 것, 세상의 생각을 신뢰했던 것, 유혹을 더 신뢰했던 것, 정말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절절맸던 그것을 신뢰했던 것, 이것을 다 깨뜨려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소서에 나왔던 6장의 믿음의 방패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떠나고 나누고 산만해지고 나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냥 내 느낌만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 안으로 그분을 믿는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온전하게 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내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가면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는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서 그걸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흔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요즘에. 어느 성도님이 정말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신방을 가서 보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교회 직분도 있는데 술병을 안 치우셔요. 그럼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걱정됩니다. 이분이 왜 술병을 안 치울까? 신기하다.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술을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몇 번 버렸는데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얼마나 드십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안 먹는 날이 없대. 그래서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반주에 소주 2병 먹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암만 술이 세도 소주 2병 먹고 저녁에 제정신으로 잠을 자가. 왜 그런 거예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한 병 먹고 조금 취기가 있으니까 작거나 그랬겠죠. 그랬다 적으니까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고민을 하시길래 죽자 사자 매달립시다. 훈련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이겨주시도록 무엇보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됐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 사람 죽는다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술이 끊어지더래. 생각이 안 나더래. 밥 먹을 땐 반주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데 밥 먹는데 술 생각이 안 나더래.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덧없이 살아가다가 이거 하고 우습게 여기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커지면 견고한 진이 됩니다. 나를 조정합니다. 오늘 그런 거 발견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스트롱홀드를 내줬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틀렸구나. 내 생각도 사는 것도 틀렸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이 있을 때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내 생각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면 금방 압니다. 이것도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그 부분이 연약하지 알고 또 후벼파는구나. 탁 알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어떻게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어떤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도 있는 전쟁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변화가 있는 그런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 나온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안에도 있는 문제인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유혹에 접촉되고 더 많은 정말 세상에 있는 마귀의 유혹 속을 살아가면서 접촉되고 마음도 내주고 힘든 적도 있고 주님을 떠나는 것도 있고 어둠에 갇히는 것도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모든 걸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허용됐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발견되면 주님께 돌아서고 이걸 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힘든 일이 생긴다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무엇이 문제를 내가 정말 진실로 주님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